이 시간 원망과 불평의 결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출애굽기의 영어 단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대탈출이 되겠습니다. 대탈출. 어디로부터 대탈출인가? 이집트 제국으로부터 대탈출입니다. 이 시기 이집트는 제18왕조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1550년에서 1290년 사이에 존재하였던 제18왕조. 이 시기에 이집트 대탈출이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쯤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상황은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 오늘날 이스라엘인들을 이 당시에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냐면 야곱의 별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나의 백성이다 이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와 다투어 이겼다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성경에 나오는 저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애굽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 뜻이죠. 자,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에 의해서 노예살이를 청산하고 남자만 6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 12세에서 60세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12세 밑으로, 그럼 60세 이상은 안 나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은 남자만 숫자고,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도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여자 플러스 60만 명 해야 되는 거죠. 그럼 120만 명. 또 나머지 또 이렇게 있으니까 한 80만 명 정도 더 더하면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이 이집트를 탈출하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홍해, 여러분 사건 아시죠?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를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우여곡절 끝에 시내 반도가 있습니다. 지금 시나이 반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이집트,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요르단, 이쪽으로는 또 팔레스타인도 있고 또 이스라엘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뾰족하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그 반도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가 되겠습니다. 그 시내 반도로 넘어와서 있는 장소가 오늘 지명이 나오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의 이름을 신광야다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광야의 한 지점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9절부터 이제 또 나옵니다. 보면은 8절 9절에 보니 아말렉과 싸우는 또 시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 교훈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말렉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의 영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상황은 언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에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오늘날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외부의 공격, 사탄의 공격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은 원망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출애굽 1세대의 기록이 출애굽기에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 이전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나와가지고 이집트가 이제 쫓아옵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그때부터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피, 개입하, 악도구, 매흑장.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피, 그다음에 개구리 이런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딱 보여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한테 바로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하는 자부심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면서 이집트의 땅에서 딱 탈출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다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다 백성이 되었다라고 찬양하고 나왔는데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그때부터 원망을 아니 또 이렇게 데려 나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몰살하려고 하는 저 이집트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 속에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1세대, 이집트 탈출한 1세대들은 입에 그리고 마음에 생각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 그 습관입니다. 습관이고 어쩌면은 실패하는 사람들, 낭망하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이 없는 사람들,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입에 불평과 원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입에서 쉽게 나오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느낍니다. 잘 못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 길가에 버려진 씨앗과도 같다. 왜냐? 길가에 버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예요. 마음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잠깐 생길 수 있죠. 우리 인간이 연약한 죄 많은 인생이니까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고 생각이 날 때에 우리는 굉장히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말렉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 때에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고 희망을 빼앗아가고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구체적으로 불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전폭적으로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시 한번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역사할 때는 우리의 심령이 병들어 있을 때 불평의 말이 많이 나오면 그 심령이 벌써 우리는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또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축복 대신에 재난을 불러오는 행위입니다.
감사와 신앙의 말을 자꾸 하면 자연히 우리 앞에 감사와 찬양할 일들이 일어나지만 불평과 불만의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재난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할 일이 가까이 오고,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고통과 재난이 우리에겐 가까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다 결혼하셨으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심지어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다투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의 이렇게 심리적인 그런 공황 상태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입 밖으로 내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걷잡을 수 없이 섭에 지푸라기에 불이 지펴지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갑자기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누가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 순간 불이 쌀라지게 되는 겁니다. 활활 타올라서 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겁니다. 상처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원하는 것이냐?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걸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딱 바라보는 순간 사단은 그것을 낚아챕니다. 우리의 믿음을 낚아채고 우리의 소망을 낚아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는 그런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아말렉의 공격, 즉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나갔을 때 이제 물을 얻었습니다. 물을 먹고 나서 나태하고 교만해 있을 때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이 뜻입니다. 생수를 먹고 나서 이제는 조용해졌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물 먹고 나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안 하고 이제는 조용히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는 오늘날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잠든 상태다.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사탄인 아말렉이 공격해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죄도 안 저지르고 악한 짓도 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보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공격이 왔을 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 때에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보니까 8절부터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요 9절까지지만은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쭉 보면은 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11절까지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게 뭐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이고, 손을 내리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든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말고, 이런 희미한 정신이든가 희미한 믿음이든가 아니면 기도를 안 하고 있든가 말씀을 안 보고 있는 상태라 이 말씀입니다.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내 자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간구하고 있는 상태,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을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용어가 있는데 복지부동,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동작 그만. 모든 행동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게 또 움직인다. 그러면 너 나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뭐 될 것 같지만 믿는 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여러분 손 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 그런 남자, 그런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 평안을 주시고,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슬픔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질이 궁상인 사람을 승리하면서 기뻐 날뛰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서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즉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고 부부관계를 괴롭히고 인간관계를 괴롭히고 직장 가운데서도 괴롭힙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그 뭐 포도원 교회 저기 김문호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 인물이 빼꼼하고 뭐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빼꼼 달콤해지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좋아지는지 모른다면서, 해본 사람만 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또 찬양하고 믿음의 행위를 놓지 않는 그런 믿는 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생기가 넘치고 생기발랄한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체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칙칙하고 음침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기발랄하고 기쁜 소망이 흘러넘치는 얼굴에 화색이 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부부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귀한 은혜로운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